오늘 할렐루야 중창단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경건과 절제 훈련을 잘 하고 계십니까? 설교는 묵상 없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먹고 헐떡거리면서 되새김질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경건과 절제 훈련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공하기보다는 승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그러면은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물론 여러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순절을 생각나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면은 가장 괴로운고 뜨거운 자리,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시저를 배반하여 칼로 죽인 댄 브루스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다. 여러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이 나올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죄보다도 배신자, 배반하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이걸 지금 이들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이 두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 그가 왜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뭐냐 하면은 그의 잘못된 깨달음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만 기적을 일으킨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뭘 깨닫습니까? 항상 내 생각보다 나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비우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비우고 자꾸 예수님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죠. 그래야 내 생각이 차츰차츰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의 행동을 자기가 어떻게 이용을 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한테 자꾸 끌고 온 거라. 그 자기 주장에다가 예수님을 자꾸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의 주장이 뭐냐? 가룟 유다는 제자로 이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몰라도 제자 되고부터는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 힘을 통해서 이 로마 정권을 뒤엎어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뭐 이런 정치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거기다가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깨닫느냐? 아하,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위급한 상황이 돼야 꼭 기적을 일으키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베스다 광야에서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부녀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어요. 뭐 우리도 여기 장정보다 부녀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는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떠날 줄 모르는 거야.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귀하니까. 그런데 어느덧 해는 지금 서산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광야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만 명이 모여 나왔으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집에 갈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하루 종일 굶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설교 듣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 있어도 그 사람들 먹을 걸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빨리 이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지금 해 빠질 때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갈급한 심령을 보시고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네. 먹을 건 없네. 사람들은 배가 고프네. 이때 이런 막 다른 골목에까지 가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배불리 먹이잖아요.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은 역시 위급한 상황을 맞을 때라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보통 같으면 야,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제껴놓고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나를 자꾸 맞추는 훈련해야 되지. 저 말은 내한테 맞다. 저 말은 김 집사한테 맞는 얘기다. 저 말은 어떻다. 자꾸 이러면 그게 인간적으로 듣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들었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그렇게 본 거야.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풍랑을 만난 거야. 이 갈릴리 바다는요,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로 말미암아 아주 변덕이 심해가지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중간중간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지. 이 제자들이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전부 그 고기잡이 출신 아니야. 평생 바다에서 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죽게 됐다.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탄 배가 2000년 전에 고깃배 조그만한 거니까 금방 엎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피곤하게 사실 예수님 피곤하셨던가 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달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여 잔잔하라 그러면서 해결시켜 주시지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계신 때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내가 왜 지역하냐 하면은 일부 예배 때도 음을 낮게 잡아가지고 내가 고생을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또 낮게 잡아가지고 내가 실제는 이거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인데 점수가 영 안 나왔어.
그랬더니 바다가 찬찬하게. 자, 이걸 보면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가룟유다는 그걸 보고 뭐 생각하는지, 그렇구나, 이렇게 저 예수님은 위급한 상황에 가야 기적을 일으키구나. 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예수를 이용해 보려고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내가 이용해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뭐 유익을 얻어보려고, 인간적인 유익을 얻어보고, 자꾸 그렇게 계산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룟유다나 다른 제자들 말이죠.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의 바람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예수님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김에 제자들이 물어봐서,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 가룟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제가 될지 모르니 내가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만약 로마 군병들에게 위험을 당하시면 틀림없이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 그래서 가룟유다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위급한 상황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 예수님이 설마 죽게 하겠냐? 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얼마나 엉뚱한 생각.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따르니까 예수님하고 초점이 전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었죠. 근데 이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팔았다. 이게 더 신빙성이 있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가룟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르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점을 인정하고 그에게 재정을 맡겼잖아요. 돈깨를 맡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면 13명인데 장정 13명이 3년 동안 공생회를 했는데 돈 벌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뭐 수익 사업을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하고 뭘 먹고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뭘 먹고 잠을 어디서 자고 여관비는 누가 어떻게 대고 옷은 어떻게 사 입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 70명 제자들도 있었고 120명도 있고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건 헤롯의,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아주 고위직에 있는, 청와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그 아내도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따랐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은혜 받은 여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 소유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해가 가는 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럽디다. 이 남자들은요, 속으로만 묵묵하게 생각하고 있지, 별로 섬기는 거는 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자들이 잘 섬겨.
여자 성도님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래도 먹을 거라도 하나 갖다 주고, 오늘 또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찰떡해가지고 찰떡. 남자 집사님들은 한 번도 나한테 찰떡 갖다 준 사람이야. 그 섬기는 그 여자분들이 그래 잘하는 게 이게 그랬던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는데 뭐 매월 이렇게 통장에 돈 보내줬겠어요? 그게 아니고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활비를 주니까 돈 담당하는 그 동괴가 있었다. 동괴. 이 동괴를 금고지 이제 금고 담당이 가룟유다가 했다는 거죠. 자, 여보세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뭐냐,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발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가룟유다는 말이죠, 이 계산하는 머리가 확 돌아가는데 딱 향유를 볼 때, 이야, 저 비싼 거다. 나도 향유. 아프리카산 나도 향유, 저 비싼 건데 저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받겠는데 300데나리온이 그것까지 벌써 계산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냐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이기호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야, 요새 노동자들 하루에 얼마 받냐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아무 기술도 없이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이 13만 원 받는데 하루에. 그러면 1데나리온이 13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어요? 곱하기 300을 하니까 3,900만 원이야. 지금 시가로. 이 나드 하나에 3,900만 원짜리를 다 쏟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냥 가룟유다가 그냥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아이고, 저걸 팔아가지고 돈을 현찰을 만들면은 그렇다 하는 말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 도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가 돈 훔쳐 먹으려고 그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뭐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이 귀한 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야단을 칠 때 예수님께서 도로 가룟유다를 꾸중하죠. 가만둬.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보세요. 요 순간에 가룟유다의 마음이 획 돌아서 버린 거예요. 획 돌아서 버렸어. 이것도 가룟유다. 우리 같으면은,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으면, 감사하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보고, 주야, 감사합니다. 저분 축복해 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그걸 갖다가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을 꾸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만둬. 그러지 마. 그랬더니 마음이 획 돌아서 버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책망을 할 성도가 있고 책망해서는 안 될 성도가 있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을 하면은 감사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고맙다고 목사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책망하면 획 돌아서가지고 삐져버려. 그 시험 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이야. 두 번째 사람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책망도 안 해요. 그 해봤자 삐질 텐데 주의 종들에게 책망받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그래도 아직 나한테 소망이 있는 모양이구나. 응?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자꾸 빠지고 엉뚱하게 하는데 한번 책망도 안 하면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이거 소망이 없는 나무인가.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거는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을 하지를 못해서 예수님께 하는 영적인 일을 육적인 계산으로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비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건 육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걸 잘 구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 거 다 허비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너 뭐 그래 할 일 없어 바쁜데 교회 다니냐? 왜 여러분들 오늘 또 이 헌금 드리고 한 거 이거 보고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 아이고야, 네 쓸 것도 없는데 네 그렇게 돈을 그렇게 갖다 바치냐 그러잖아요. 이게 다 가룟유다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가룟유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하는 일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절대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특별 새벽 기도에 허비한 겁니까?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바쁘고 힘들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영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육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렇게 계산했지요. 하늘나라에 다 쌓이고 있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 엄청난 신앙적 열심을 허비하는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가 그런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됐어. 사탄이가 볼 때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딱 획 돌아서는 순간에 사탄이 쏙 들어간 거야. 사탄이 준 미끼를 꽉 물어버린 거야. 그 사탄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끌려가나?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지 이제. 그래가 어떻게 끌려갑니까? 누가복음 22장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경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제 사탄이 끄는 대로 가는 거야.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예수님의 바른 말씀에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사탄이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사탄에게 자리를 깔아주는 마음이고 사탄의 초청장입니다. 그런데다가 가룟유다는 워낙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머리가 더 돌아갑니다. 야, 이왕 배신할 바에야 돈이라도 좀 챙기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흥정합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따라합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흥정할 걸 흥정해야지. 예수님을 두고 흥정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흥정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드린 향유를 세상 돈으로 흥정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시간을 세상에서 돈 버는 시간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영업시간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흥정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합동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저 예수를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돈이나 좀 챙기자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응? 자, 기발합니다. 돈 챙기는 데는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돈이 보인 눈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참 가룟유다적인 발상이죠 그게. 어? 그래서 로마 군사들 찾아가가지고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한테. 로마 군사들이나 또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병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예수 소문만 들었지 예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요새처럼 텔레비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모르잖아요. 이 소문은 알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제자인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사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그 어디 간다 안 가르쳐주고 갔어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예수가 어디서 있을 줄 내가 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예수님이 늘 거기 가서 기도하셨으니까 오늘 저녁에도 거기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붙잡고 키스를 하는 사람,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 잡으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얼마 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래? 그 말이 맞거든. 가봤자 누굴 잡을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를 잡을 거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그래. 은 30을 준 거예요. 은 30세겔. 이 은 30세겔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 값인데 요걸 또 이제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은 30세겔은 데나리온, 아까 얘기했죠. 하루 품삯 13만 원짜리 데나리온으로 120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니까 지금 시세로 보니 정확하게 1560만 원이요. 1560만 원 주는 거예요. 주니까 이걸 받아 챙기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신앙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망고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영성을 회복해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사탄이 들어올 마음자리를 깔지 말아요. 깨끗하게 이 사순절에 청소하자는 거야. 시기, 질투, 미움, 불평, 게으름, 욕심 이런 것들 싹 청소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그래야 사탄이 엄두를 못 내. 그 대신에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 채우자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십자가의 보혈만 보면 그냥 뽕깃하게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경건과 절제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야 사탄이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사탄이가 미끼를 던지되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입질하고 있어. 왜 입질하고 있어? 왜 그거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코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사이클, 특히 영적인 사이클, 신앙의 사이클을 예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경건과 절제로 내 속에 가룟 유다적 속성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예수님의 영성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훈련합시다. 사탄이 엄두도 못 내도록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인격 파멸의 고통에 빠지게 되고 심리적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 붙잡혀 가는 거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돈을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이게. 내가 지금 내 선생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내가 은 30을 이거 받았구나 이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타락됐냐.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라도 만약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라도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때 깨끗하게 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용서해 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평생 동안 지은 죄보다 더 가슴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자살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것도 사탄이가 또 그냥 두지 않지요. 결국 사탄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침몰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불의한 돈을 내팽개치고 목매어서 자살하게 되므로 가룟 유다라 하는 자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그 영혼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코드가 주님과 맞는 코드입니까? 아니면 가론유다적 코드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속에 있는 가론유다적인 속성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경건과 절제를 훈련함으로 주님의 올바른 제자들이 되어 내 속에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